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드림 청년부는 신기하게도 지금도 인사하지만 말씀 전에 한 번 더 인사를 합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인사할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서 조금 있다 만나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만나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아는 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그 중에 행동이 없으면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다가 현장 예배로 하니 뻐근했던 우리들의 기억이 있지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 행해지는 예배를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찬양과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가 되기 원한다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걸어 나오고 차를 타고 오고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행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예배되어지는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말씀이 함께 하사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디에서나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이 시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위에 함께하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의 순간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사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함께 기뻐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더 드러내고요, 또 그 사랑을 더 나타내는 그리고 삶으로 보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완전한 세상을 보리. 처음 지으신 그대로 그때가 되면 사막의 꽃들이 피고 광야의 샘이 넘치니. 그날이 오면 주의 얼굴 맞이하니. 두려움 머물 곳 없네. 아멘. 그때가 되면 모든 슬픔 사라지리. 우리 눈물 닦아주시리. 이제는 소망을 품고 두 소리 주께 들리라. 즐거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쁘게 노래. 일어나 선포하라. 그가 우리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라. 한 번 더. 그날이 오면 완전한 세상을 보리. 처음 지으신 그대로 그때가 되면 사막의 꽃들이 피고 광야의 샘이 넘치리. 아멘. 그날이 오면 주의 얼굴 맞이하리. 두려움 머물 곳 없네. 그때가 되면 모든 슬픔 사라지리. 우리 눈물 닦아주시. 이제는 소망을 품고 두 손을 주께 들리. 즐거이 외치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쁘게 노래 부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 고백을 담아서 한 번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소망을 품고 이제는 소망을 품고 두 손을 주께 들리라 즐거이 외치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쁘게 노래 부르리 일어나서 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는 소망을 품고 이제는 소망을 품고 두 손을 주께 들리라 즐거이 외치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쁘게 노래 부르리 일어나서 보아라 그가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더 뜨겁게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꽃들고 주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이쁨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위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계속해서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깊을 만하게 주 신실한 사랑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는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깊을 만하게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 삶에 가득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사랑 감사합니다. 네, 시간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하는 찬양은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나누면서 지금 내 삶의 목표, 지금 내 삶의 그 표대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의 표대를 주님께로 향하여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린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린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덮어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회개하는 이 시간 나의 아버지께 그동안 열지 못했던 마음속들의 말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동안 나의 마음에 있던 것들을 골게 썩게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나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덮어드립니다. 손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처럼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던 것은 아닌지요. 내가 주님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였지만 하나님께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이 세상 험한 것을 풍파를 지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미워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싫어하는 주님 그 정결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결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앞으로 있을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1장을 시작으로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전해지는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지고 저희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거룩한 통로가 되어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저희도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귀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인격 중에서 우리한테 왜 하필 이것을 말하는지 주님, 저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인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따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저희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자멸치 아니하고 오늘의 말씀을 힘으로 삼아 한 주간을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그 능력이 주님 바탕이 되어 그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힘과 강력한 은혜를 주시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싶은 우리의 문제를 손들어 우리에게 주의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의 삶의 삶을 감당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고 지켜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지난 1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왕노릇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지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저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러한 문제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상황에 잠식되어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힘에 겨워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잠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셔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한 명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권용주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다드림 청년부 여름 특별 예배가 7월 24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1일 2주 주말 동안 Keep Going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드림 불타는 기도에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좌우 앞뒤 서로 반갑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요한복음을 강의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처음 요한복음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렵죠. 난해합니다. 요한이 쓴 이 복음서는 그냥 우리가 쉽게 보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요한이 그 안에 많은 신학적인 고민들과 또한 신학적인 사색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또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을 하면서 좀 많이 어쩌면 요 시간, 이 점심 먹고 요 시간 가장 졸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잠깐만 정신 놓으면 졸 수도 있는 시간, 그죠? 그런데 또 너무 가볍게만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무겁게 설교하는 것 자체를 원래 싫어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한복음에서 주는 이 메시지들이 되게 강력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말씀이 좀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요한복음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딜레마에 제가 빠졌습니다. 이번 말씀을 어떻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게 또 여러분들이 좀 더 가볍게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보면 볼수록 그리고 좀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특별히 3장 16절 말씀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많이
읽어보았고 아니면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어쩌면 잘못하면 너무 식상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메시지를 그냥 가볍게 넘겨선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음과 사랑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이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찐인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야, 권 목사, 그 앞으로 너가 사위를 드릴 때에 이거 되게 좀 썰렁한 얘기인데, 저한테 이렇게 사위를 드릴 때 이제 제 딸이 하나 있으니까 드릴 때 이제 한 가지를 꼭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요새 무슨 노래 하나가 나왔는데 TV를 보시다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이거는 권 목사를 위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영탁의 찐이야. 근데 저의 막내 이름이 권진이거든요. 그래서 진이야인데 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누가 와서 뭐 찐이를 달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찐이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이 노래를 꼭 한번 불러보게 해라. 그렇게 썰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이 찐이야라는 노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요즘 그 찐이야라는 그 트로트 노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이야기할 때 찐이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죠. 찐이다, 찐이다. 처음에는 이 찐이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진짜다, 진짜, 아주 엑기스 진짜, 참된 것 진짜, 뭐 이걸 이제 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 찐이야, 오늘 말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안에 요한복음 안에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지만 정말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찐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찐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요. 오늘도 찐이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우리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자,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자, 시작. 아멘. 눈 감고 한 거 맞아요? 오,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처음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뭐 암송하고 싶어 암송한 게 아니라 맨날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걸 늘 저에게 불러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암송하게 됐던 성경 구절이고, 또 이게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엑기스 있게,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게 외우고 있었고 너무나 쉽게 경험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뭔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오게 되었던 이유가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좀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제가 영상을 그래서 미리 지금 틀지 않고 여기 다시 넣었는데, 제가 젊은 예배에서 한 2번 정도 틀었던 영상이에요. 달이라는 영상인데, 저는 이 3장 16절의 말씀을 가장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한 영상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그 영상을 좀 보고 다시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Láďo! Láďo!
Rádi nás tě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자, 지금 뭐 영상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영상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 우리가 뭐 수없이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이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보았던 내용이지만, 우리 이 작은 영상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영상에서 나타나는 이 아이, 자기의 정말 소중한 아들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요 하나의 한편의 이 상황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되게 많이 어떠세요?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나라는 거예요.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이들이 지금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 보았지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어야 하리니, 다시 뭐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이 광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서 있는 광야에서는 그들이 당하는 것은 뱀에게 물려 죽는,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처절한 자신들의 상황을 보게 되는 그 현실 속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달아올리고 그것을 봄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기차 타고 그 끊어진 다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찐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찐 사랑, 정말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흉내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글로 적어놓은 사랑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 자신의 생명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찐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그 찐사랑 앞에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찐사랑을 감동하고 그 찐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랑을 아직 찐사랑으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 앞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자녀로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찐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 찐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왜곡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요,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거지 그를 믿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러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냐면 심판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심판의 시선을 자꾸 두고 있어요. 찐사랑에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오늘도 제가 올라오면서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나사가 풀린 것 같다고. 어떡하죠? 농담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야지 뭐. 두들겨 맞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정신 차리지 않겠니? 우리가 누누이 많이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고난 앞에서, 뭔가 내 안에 어려움 앞에서 나태하게 지내다가 그냥 안일하게 지내다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때서 아이쿠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심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향해 그렇게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찐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 앞에서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그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찐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여전히 그 찐사랑에 감동하고 그 찐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채찍에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에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어떻게 또 복음을 변질시키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시려고 한 게 아니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심판을 원하시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길 원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아픈 줄 몰랐던 한 사람이요, 건강검진을 하게 된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건강검진 후에 의사를 만났어요. 그때 그 의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어야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약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증상도 없고 내가 지금 난 아무런 몸의 증상도 없이 그냥 건강검진을 하러 온 건데 나를 지금 당장 내가 죽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 지금 이 약을 팔기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환자는 아무 증상 없이 난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잘 살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하면서 그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환자는 그 약을 먹지 않아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환자는 그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 환자가 죽은 건 그 병 때문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병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는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보면 불로장생,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권면을 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영원히 불로장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십시오. 그러자 그 환자는 또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했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약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은 영원히 불로장생하지 않겠다는 것이군요. 그러니 당신이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약을 만든 제약회사에서 당신이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인정해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 당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그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환자는 그 제약회사의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살해당해 버렸어요. 자,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다르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가 진짜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후자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며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약을 먹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먹으면 당신은 심판받습니다. 안 먹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당신이 이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우리는 복음을, 이게 여러분 한 끗 차이인데요, 정말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 심판이 그런 심판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그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이미
끊어진 다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승객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 약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약을 거부해서, 그 약을 거부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뭐예요?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건데,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건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에? 예, 진짜.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심판을 주십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지옥행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돼서 거듭나게 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거듭나게 되니 이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돼요? 그냥 세상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이것으로, 내 육체적인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뜨이고 감각이 생기고 거듭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을 주신 거예요. 이 약을 먹어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약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당신에게 이 약을 전했으니 나는 이제 책임 없어요. 당신 책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던져놓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눌렀나 보다. 여러분, 찐복음이 뭐냐고요? 찐복음, 진짜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찐 사랑과 그 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늘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금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정죄함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오는 신앙생활, 이거 여러분 완전 왜곡된 복음을 갖고 가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앞에 감동되어져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고, 내 고백이 바뀌어지고 내 시선이 바뀌어져서 그것에 감격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3장 19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이미 죄의 자리에 놓여 있는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어요.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지만 요즘 이제 뭐 사회가 리모델링을 하게 될 테니까 좀 괜찮아지겠지만, 요즘 사회관에 자주 오는 청년들 중에 한 번쯤은 다 만나본 친구가 있어요.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가 아주 요새 뭐 주방에도 가끔씩 출몰하고 화장실도 출몰하고 제 사무실에도 가끔씩 나타나요. 제 사무실에도 보면 바퀴벌레를 제가 이렇게 불로 잡아갖고 자국이 나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바퀴벌레 보시면 참 신기하죠. 불을 탁 켜면 그냥 그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바퀴벌레 보면 그냥 이 물방개 같아서 귀엽던데 물방개와 바퀴벌레가 뭐가 달라요? 바퀴벌레가 왜, 바퀴벌레도 불쌍해. 아니 난 그래서 제가 어디 영화 한 편을 이렇게 짤 영상을 봤더니, 여러분 일본에서 만든 영상인데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 얘기했지만, 지구인들이 화성으로 이제 지구가 멸망해서 화성으로 갔더니 화성에 있는 화성인들이 바퀴벌레가 진화된 화성인들이 살고 있더라고. 근데 그 화성인들이 지구인들을 보기만 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바퀴벌레가 그랬다 뭘 잘못했는데, 뭘 어이야. 바퀴벌레 사랑하세요. 걔네들이 뭘 잘못했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바퀴벌레를 나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잖아. 근데 어쨌든 바퀴벌레 우리가 혐오하는, 여러분들 보면 불이 탁 켰는데 막 이거 막 싹 하면서 어디로 가요? 어두운 데로 찾아가요. 어두운 데로 찾아가.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면서 어두운 데로 숨는 그 바퀴벌레의 습성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빛 앞에 그런 습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들은, 이 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찐사랑. 그 찐사랑의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자꾸 보여지다 보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그것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나의 편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외면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처음에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우리는 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찐 복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된 우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새겨 놓으셔야 돼요.
왜요? 나의 연약함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주님은 그걸 갖고 너 왜 그랬니? 너 이제 그러니까 심판해야겠구나. 너 그러니까 혼나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찐 복음과 찐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빛을 지양하지 아니하고 지향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내가 뭔가 혼날까 봐 하나님을 향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탕자가 잘못한 게 뭐예요? 탕자의 죄가 뭔가요?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만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내 몫이 반이죠. 이만큼 제가 가져갈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버지하고는 인연을 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몫 찾아서 난 당신하고 이제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아버지에게 가슴에 못 박아놓고 돈 갖고 지금 내가 내 살 길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가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다 탕진해 버리고 거지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 찾아가서 다시 회의하면서 거기서 다시 이게 이제 탕자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좀 바꿔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엄청 성공했어요. 재테크를 했는데 재테크를 해갖고 부동산을 사고 뭐 했는데 그게 막 배에서 완전 갑부가 됐어요.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기부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도 하고 선한 일도 쓰고 막 그렇게 되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가 볼 때 그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과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성공해서 아버지 없다고 나는 아버지란 존재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과 누가 아버지에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금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연약해서 무너지는 거,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거, 우리가 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실수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사랑과 그 찐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지금 내가 내 안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를 조금은 해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나의 삶 가지고는 심판을 견딜 수 없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세 번째, 때로 내가 비록 부족하여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고 느껴지십니까? 네 번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께 기도드리려 앉으면 나는 참 죄인이구나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까? 여섯 번째,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과 범죄하였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 성전에 나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성전에서 예배 드린 후에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끼십니까? 마지막으로, 막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 요 좀 질문들에 여러분들의 지금 대답 반응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질문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 마음속에 그렇다라는 마음이 하나라도 생긴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이 모든 것에 다 그렇다가 아니라 이 질문의 그 어떤 하나의 질문 앞에서라도 나는 그래요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내적 증거, 구원을 받았다는, 거듭났다는 이 내적 증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반응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게 여러분, 지금 내가 심판을 받네, 심판 앞에 두렵네, 심판 앞에 지금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방향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그 찐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내적 증거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오케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노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의 수혜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좀 살아내세요. 또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살다가 또 두들겨 맞을 거 겁나서 돌아오지 말고, 그렇게 정신 차리지 말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숙한 자녀로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찐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찐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찐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찐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으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찐 사랑과 찐 복음을 경험하고 그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신앙하지 말고 그 찐 사랑에 감동하고 그 찐 사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하고, 그 진짜 복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심판 앞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모습들, 그것에 두려워하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으라고,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서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길 원하고, 또한 그 말씀에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내 삶에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 앞에 놓여 있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거듭난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전하며 복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찐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찐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찐 복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듭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이 예배의 시간과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정성껏 고백을 담아 드린 예물 하나님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드려진 이 믿음의 손길 앞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주의 섭리와 주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며 나타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 앞에 반응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젊은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청년부 여름 특별 예배가 24일, 25일, 31일, 8월 1일에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에 부스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배 후에, 광고 후에 부스 운영비를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장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나와서 부스 운영비를 받아가 주세요. 그리고 영수증 제출은 꼭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식품인 거랑 식품 아닌 거랑 따로따로 영수증을 넣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섬김셀은 승현셀과 예은셀입니다. 다음 주는 예재셀과 희연셀입니다. 젊은이 예배에 처음 오신 청년분이 계십니다. 김동윤 청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생일인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배한성, 박성찬, 박소영, 김주호, 김수빈, 이예은 청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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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저번 주에 했었던 새내기 환영회 상금 각 팀의 대표분들이 오셔서 광고 끝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찐으로 보내는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언니는 누구네 셀이랑 같이죠? 하나 언니네.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고 이 윤주 셀이죠? 윤주 윤주이요. 네, 그거 좀 나눠주세요 언니. 부부셀 오빠, 두영 오빠. 어제 좀 얘기하셨어요?
간사님이랑?